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또 등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그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그 감정적 대립이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마치 두동강이 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친목회를 가도 동창회를 가도 다 반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정도 되면 교회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나눠져 있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측 모두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 결정이 난 이후가 더 극심한 분열이 예상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다원주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떤 사람이 그 솔로몬 재판에 비유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솔로몬이 판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당시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한 아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도 솔로몬처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재판 법정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광장의 충돌 역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판가름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영의 논리나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절대 정의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정의는 절대자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절대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지했던 그 대중들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여러 신문 끝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5절에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헤롯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표현이 1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절 하반절에도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냥 놓아줘야지 왜 때려서 놓아줍니까?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고집하니까, 너희들이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법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민심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어떤 기후변화의 위기나 어떤 첨단 문명, 그 과학 문명의 폐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절대 진리에 대한 감각, 그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원론적인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은 타협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들의 그 신앙교육의 입장을 보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서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나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얻는 문제나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절대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너희가 말씀에 기초한 그 절대 진리를 가져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진리가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이 진리가 되는 세상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도 50% 이상이 돈 많이 벌어서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이나 재능 이런 건 상관없고 돈 많이 벌어서입니다. 돈이 곧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력, 체력, 재력, 권력, 경력 다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크리스찬 성공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가 힘이 되는 그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두가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종교도 다원주의로 가고 모든 사상도 다원주의로 가고 법적 해석도 다원주의로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사회는 결국 거짓과 사이비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뭔가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뭔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저것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규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규칙이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에 선수들이 플레이를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그 규칙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것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그 경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우리가 나라의 법규를 지키는 것,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로 위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지 못하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지뢰밭처럼 그렇게 깔려 있었습니까? 나는 보기 싫은데 내가 왼쪽을 돌려도 선악과가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선악과가 있고,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선악과가 있고, 그렇게 동산 전체의 지뢰밭처럼 그렇게 선악과가 깔려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단 한 그루만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매질만 해서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다, 그를 없애라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20절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무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22절에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과연 이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관련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에 맞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소리를 외치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고 그 밀란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지만 그는 거짓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그 결정으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거짓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내내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노아의 아들 함이 단 한 번 그 아버지께 불경하게 행동했다고 그러한 저주를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에피소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정의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리더들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지고 혼탁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빌라도만 거짓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성들도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 없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된다고 미칠 듯이 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기적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거부하시자 그것에 흥분하고 그것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그저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꿈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인간은 신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모습일 땐 내가 사랑해 줄 수 없다고, 내가 받아줄 수 없고 용납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수십 년을 살아오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공의 인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꿈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상태, 하나님의 동산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조차도 망가뜨린 그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등을 돌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총독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자기의 힘을 쓰고 싶었고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높이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힘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세상적인 방식을, 세상적인 힘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빈들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사울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힘을 썼고 사울이 칼을 썼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도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에, 그럴 때 내 자신이 다치고 우리의 관계가 다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 한 가지의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밀란과 살인으로 그 옥에 갇혔던 죄인 바라바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갇혀있던 그 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의 그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들의 손에 넘어가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미움과 증오와 분열을 사랑과 연합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